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도 스타들이 있었겠죠. 지금도 스타들이 많이 있잖아요. 독일에도 스타들이 있고 우리 한국에도 각 나라마다 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스타들 중에 그 당시에 많은 스타들 중에서 최고의 스타, 슈퍼스타는 역시 예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우리말로 떴다 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떴다 그러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본문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그랬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수많은 무리가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뭐 100명, 뭐 1000명 이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임을 가졌을 때 모인 사람들 보면은 보통 뭐 남자들만 5000명, 그러면은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다 하면은요 뭐 15,000명, 20,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번 이렇게 모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통 10,000단위로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은요 넋이 나갔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그리고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스타입니까? 아닙니까? 역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예요. 왜? 인류의 2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20억 이상 되는 무리들 중에 있잖아요. 역시 예수님은 스타 중에 슈퍼스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 군중들,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메시지의 요점이 뭐냐 하면은요, 참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제자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까요? 지금은요, 그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따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얼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는데, 그때 이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완전히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사, 예수님 이걸 벌써 다 알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데 실패하지 마. 나를 온전하게 따르기를 원한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군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게 여기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뭘 설명을 하실 때 비유를 잘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금방 알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잘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너무 예뻐요. 예. 실제로는 안 그런데 어떨 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은 제가 당신 예뻐 이러면은요 제 아내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장미같이 예뻐 이러면은 제 아내가 굉장히 감동이 되잖아요. 이게 비유법 아닙니까? 남자들은 이런 걸 좀 쓸 수 있어야 돼요. 맨날 당신 예뻐만 하면 별로 감동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뭘 설명하실 때 딱 비유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비유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망대를 세우는 비유예요. 여러분 망대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안 쳐들어오는가 그걸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지대에 이렇게 높게 세우는 그 초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과수원에 여러분 수박이 막 주렁주렁 익었는데 사람들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수박 서리를 하잖아요. 남자들은 웃는 거 보니까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 저도 좀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밤에 가서 이렇게 서리 해오고 그랬는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뭘 세웠느냐 하면 이렇게 망대를 세우잖아요. 높이 세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요. 내가 이 망대를 높이 세우려면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망대를 세우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걸 잘 계산해가지고 이걸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계산 안 하고 비용도 계산 안 하고 무조건 시작부터 하고 나면은 나중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기초만 딱 세우고는 더 못 세워.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다. 망대 세우는데 계산도 안 하고 비용도 계산 안 하고 세워가지고 기초만 세우고는 끝내버렸어. 이렇게 비웃게 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요 큰 건축물을 많이 세웠어요. 이런저런 건축물을 막 곳곳에 여러 지역에 여러 도시에 많이 세웠는데요.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 그 위세를 드러내려고 막 세우기는 했는데 대부분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하고 어떤 거는 기초만 세우고 어떤 거는 중간에만 올라가다가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저 헤롯 멍청한 왕 이렇게 막 비웃고 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가를 잘 깨닫고 비용을 계산해가지고 계산해 본 후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예수님 따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왕이 또 비유가 나오죠. 어떤 왕이 한 왕과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요. 이 왕이 너무 그냥 용기가 좋아가지고 적군이 몇 명인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형에서 싸우는지 이것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공격해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5,000명인데 저기는 5만 명이에요. 여기는 막 활 가지고 싸우는데 저기는 총을 들고 싸워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모르고 나는 알더라도 적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100번 싸워도 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이 비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앉아가지고 천천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다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산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따르면 승산이 있겠다. 이걸 딱 최종적인 결정을 딱 하고 난 뒤에 오케이 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야 된다. 그렇게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계산도 안 해보고 무조건 기본으로 예수님을 따랐다가는 어떻게 돼요? 대패하는 거예요.
대피한다는 건 무슨 얘기? 내가 죽는 거, 죽을 수도 있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비용이 뭐가 들어가는 거, 이걸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이걸 다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할 때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따르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어느 정도는 따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중간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용을 잘 계산하고 따라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가, 이걸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3가지 비용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볼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첫 번째 비용이,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접촉하는 사람들, 부모, 그 다음에 나의 부인, 자녀들, 형제들, 이런 걸 미워해야 된다. 심지어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비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요, 미워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도 미워하고 부인도 미워하고 다시는 이제 보지 말고 관계도 끊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미워하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지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용이 뭔지 봅시다. 27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대요.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가는 비용은 뭐냐면요,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지만은 로마에서는요, 십자가형을 선고했잖아요. 가장 그 흉악한 죄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십자가형을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서 제대로 못 가면은 뒤에서 분명히 막 채찍으로 빨리 가, 넘어지면은 일어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요, 벌써 지고 가기 전에 벌써 로마 뭡니까, 총독 관저에 들어가가지고 실컷 두드려 맞고요,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이걸 짊어지고 가니까요, 그냥 짊어져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요, 여러분, 성화에는 대부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체를 가리는 걸로 되어 있지만 발가벗겨 가지고 죽였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다 감수해야 된다. 이걸 계산을 못하면은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나는 제자 안 할래, 그렇게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 이것만 해도 힘든데
세 번째가 또 있어요.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다 버리래요. 여러분, 이 말은요, 많이 가진 건 가질수록 힘들겠죠. 그죠?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질수록 좀 낫겠죠.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가진 소유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자기 희생하는 그런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버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작별하는 얘기예요. 원어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냥 알몸으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내 소유를 희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까지도 희생할 수 있어요. 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거, 저부터도 질문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난만 있고 자기 희생만 해야 되면 누가 따르겠어요? 나라도 안 따르겠어요. 따를 수가 있겠어요? 이러는데. 못 따르겠습니다. 아닌 거 아니에요. 이 비용만 계산해 보면은요, 못 따라요. 나라도 안 따를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못 따를 것 같아요. 이 비용만 딱 계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요 말씀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또 다른 비용도 계산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또 계산해야 될 비용이 뭔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인데요. 요거는 한국말만 딱 있어서 죄송해요. 독일어하고 영어가 없는데,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을 제가 줘가지고 제 아내가 마태복음을 넣어가지고 예, 제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오늘 와가지고 다시 쳤으니까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계산해야 될 비용이 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거 버려야 우리가 예수님 따를 수 있잖아요. 그죠? 버린 자. 보십시오. 현세에 있어, 이 세상에서, 현세라는 건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전하여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십자가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반드시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버리면은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을 버렸는데 100명의 부인을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100원 버리면은 뭐 100배면 얼마죠? 이렇게 받는 그런데 물론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100명의 부인을 더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버린 것보다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버린 걸로 끝나지 않는다. 요걸 또 계산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요셉에 대한 잠깐만 놔두세요. 요셉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님께 잘 순종하다가 보니까요, 형제들한테 미움을 당했어요. 형제들은 때로는 나쁜 짓도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짓도 하는데 요셉은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바르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고 좋은 옷 입혀주고 이러니까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누구한테 팔아버렸냐면은 그 당시에 낙타 타고 다니는 상인들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까지 갔느냐? 이집트에 가가지고 바로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거기서 노예로 생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귀한 아들이 갑자기 노예가 돼가지고 생활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고난이 오지 없죠.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왕의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을 잘하니까요. 일을 잘하고 청년이 매력적이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너 나하고 같이 자자. 그런데 요셉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못하겠어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또 고난을 당했는데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왕의 죄수들이 갇힌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니까요, 이런저런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분명히 당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따르려면요, 십자가도 져야 되고 어려움도 오고 고난이 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고난을 전혀 안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박해를 당한다 그랬단 말이죠.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받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 보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러분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은요, 고난이 오지만 누가 함께 해주시느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돈 1,000만 원 준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시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다.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국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서 건져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했잖아요. 자,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셔가지고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십니다. 요셉이 뭐 하면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보디발이 보니까 와, 요셉 대단하네. 하는 일마다 잘되고 자기 집에 염소, 양, 이런 그 짐승들이요, 한 마리도 죽는 짐승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일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어떻게 했냐? 야, 너 우리 집에 모든 것 네가 다 책임져. 그러나 내 와이프는 건드리지 마. 모든 것 다 맡겼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만지면 안 되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요셉이 거절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거절했고, 한 번은 너무 집요하게 유혹을 하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느냐? 왕의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왜? 보디발이 또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저 노예로 온 저 요셉이 날 건드렸어요. 옷을 놓고 갔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그래? 막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이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까? 못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은 우리가 능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요셉은 그 감옥에서 평생 죄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고난을 당했어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 고생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가 됐어요?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 왕이, 야, 다니엘, 너만큼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우리나라 정치 경제 다 돌봐. 나는 그냥 왕일 뿐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요, 7년 흉년이 들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다 먹고 살고 양식이 남아가지고 자기 부모 형제들 70명 되는 사람들 다 이집트에 모셔와가지고 좋은 땅 줘가지고 고센 땅 거기서 살게 하고요. 주변 나라 사람들 다 이집트에 양식 사러 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먹여주고요. 어떻게 됐어요? 100배 받은 거예요? 100배 이상 받은 거예요? 100배로 계산할 수가 없죠.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아직까지도 역사에 존귀한 삶을 산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가지고, 형편없이 살다가 간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더 유명하고 덜 유명할 수는 있지만요, 다 가치고 중요한 삶을 사는데 살아. 헛된 삶을 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고난도 받고 박해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고전의 말씀